네, 강의를 하는 또 이렇게 발표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긴장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루한 감이 덜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 보니까 조금 본의 아니게 지루할 수도 있고 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자리에 끝까지 남으셔서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 강의는 저에게 50분이 주어졌지만 조금 짧게 해서 일찍 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속사학자 에드워즈의 가치와 유산. 제가 작년에 발표했던 논문을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핵심 포인트만 좀 찍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속사라는 책을 여러분 좀 읽어보시거나 부분적으로라도 구속사의 이 책, 에드워즈가 쓴 이 책을 좀 접해본 적이 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신 것 같은데요. 자, 구속사 거기 들어가는 말 보시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속사는 이사야 51장 8절을 본문으로 행한 30차례의 설교 시리즈를 한 권으로 묶은 설교집이다. 설교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에드워즈가 1장 1절부터 뭐 마지막 서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설교할 때는 본인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겠지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책상에 앉아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설교했던 것을 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지금 30편의 이 설교가 뭐 에드워즈가 워낙 일관성 있는 또 통찰력 있는 학자였고 또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구속사가 결국은 아주 제대로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거기서 본서를 통해서 에드워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고 탁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네, 그래서 구속사, 성경을 구속사로 바라본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나 또 한국 교회나 또 신학계에서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해석을 과연 제대로 구속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과연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에드워즈가 성경을 구속사로 파악하고 또 그 구속사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현재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자, 에드워즈의 구속사 신학의 가치에서 첫 번째는 구속사적 해석학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곧 구속의 섭리고 또는 구속의 사역이다. 그렇죠? 구속은 사실은 전제가 있습니다. 타락이죠. 타락. 또 타락은 뭘 전제합니까? 처음에 온전한 창조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것이 존재했다. 그래서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 우리가 그 개혁파 인간론의 본질은
인간의 사중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original man이죠. 그래서 원래의 인간, 원인이죠. 원래 인간. 그 다음에 타락하니까 타락인, 타락인이 있고, 그다음 타락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중생한 인간. 네 번째가 이제 부활된 인간. 네, 그래서 glory, 영광의 상태에 있는 인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innocence죠. innocence, 네, 무죄한 상태.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네 개의 상태로 사중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로 볼 때 타락은 그 이전에 온전한 상태가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요. 타락을 하니까 또 타락한 주의 백성들을 구속하는 구속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구속사역을 짧게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삶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뭐 조금 더 보더라도 승천까지 볼 수 있겠죠. 근데 구속 사역을 넓게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역,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에드워즈의 기본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113쪽 넘어가고요. 114쪽에 구속 사역의 목적입니다. 구속 사역의 목적을 지금 여기서 에드워즈가 한 5가지 정도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가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다. 승리적 관점이죠. 승리적 관점.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격파할 것이다. 승리하는 거죠. 뱀에 대한 승리, 마귀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상실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이죠. 회복.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복락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었는데 거기 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게 많았어요.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 대한 자유로운 예배와 순종,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 또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 등 이 타락으로 인하여 복락이 상실되었는데 이 상실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다. 셋째가 마귀와 그에 속한 죄인들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는 것이다. 연합이 또 세 번째 목적이에요. 에드워즈의 연합론,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죠. 네, 연합론. 그래서 에드워즈의 연합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걸 이제 전개하면서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에드워즈가. 넷째는 전체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여기 지금 본문에 안 나오지만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 구속 사역이죠. 구속 사역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가 아까 승리였고, 둘째가 회복이고, 세 번째가 연합이고, 네 번째가 영광이죠. 영화롭게 하는 거. 다섯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또 결국 그걸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이게 5가지 구속의 목적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사적 해석학을 제시했어요. 구속사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구조, 패러다임은 언약사입니다. 언약사. 최초의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네, 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제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은혜 언약으로 보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뭐 동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 16, 17절이 이제 행위 언약인데 그 행위 언약을 역사 속의 최초의 언약으로 보는 전통적인 언약신학과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좀 거기 나와 있고요. 창세기 2장 16, 17절을 먼저 보지 말고 창세기 1장 28절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고, 1장 28절은 문화 명령으로 보기보다는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제 관점인데, 오늘날 이제 현대 신학자들 중에 그렉 빌이라든가 또 뭐 칭의론에서 우리와 견해를 좀 달리하지만 앤티 라이시라든가 그다음에 구약학자 중에 또 몇몇 학자들이 윌리엄 덤브레드라든가 이런 학자들, 월터 카이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 1장 28절을 좀 더 언약적인 맥락에서 다시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창세전의 구속 언약, 삼위일체 하나님이 팍툼 살루티스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을 위한 구속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인간과 아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의 언약이 있고, 그다음 타락 후에 은혜 언약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우리가 언약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117페이지 노아와 은혜 언약의 갱신. 아브라함과의 은혜 언약, 너무너무 귀한 언약이죠. 아브라함과의 은혜 언약,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고, 119쪽에 신해산 언약이 있죠. 신해산 언약. 신해산 언약도 겉으로 볼 때는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큰 틀에서는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자,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영원한 왕권이죠. 영원한 왕권, 다윗을. 그래서 그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우리도 왕입니다. 왕이에요. 계시록 22장 5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우리도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은 우리들을 왕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삼직, 바빙크 강조를 많이 했는데, 메시아 삼직, 아담도 메시아적인 삼직을 갖고 있었거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작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2쪽에 그리스도 중심적 또는 기독론적 해석학을 제시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해석을 했죠. 뭐 너무나 탁월한데, 에드워즈의 이제 예표론과 모형론에 대해서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형론적이고 예표론적인 극대주의입니다. 극대주의, 맥시멀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구약의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자, 모형으로 보자는 게 에드워즈의 입장인데, 저는 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지 않았던 것들을 에드워즈는, 그러니까 그 앞에 청교도들, 선배들이나 고대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지 않았던 것들을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하는 굉장히 대담함을 보여주죠.
담대함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것이 옳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희생된 짐승의 가죽옷이 그리스도의 예표고, 노아의 홍수물과 방주 다 그리스도의 예표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이 많지만은 일단 예표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크리스타퍼니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것은 논쟁 중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넘어가서 124쪽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최대 모형인 출애굽 사건,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는 예표죠, 모형이죠. 희생 제사, 짐승 제사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복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은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예표다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 자체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광은 또 그리스도의 영광, 그걸 예표하는 거고, 단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은 교회를 예표한다고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에드워즈 모형론 요약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즈가 삼위일체적인 해석학을 제시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인데요. 에드워즈나 에드워즈 앞에 있었던 청교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구약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데, 구약을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에드워즈가 또 우리에게 보여준 독특한, 물론 뭐 에드워즈만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히 발전된, 구약을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발전된 모습을 에드워즈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구속사역의 목적이 바로 삼위일체를 드러내고 삼위일체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선명하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있어서 특별히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 구약에서 성자에 대한 이야기도 예표론 또 약속 예언으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드워즈는 에노스와 에녹에게 부어지신 성령, 또 출애굽 제2세대에게 부어진 성령, 또 128쪽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에 부어진 성령,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도 탁월한 역동적인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에드워즈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적 계시의 완결은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 그럼 구약에는 없다? 구약에 없던 하나님이 갑자기 신약에 나타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구약에서 씨앗으로 뿌려졌던 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이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좀 더 담대하게 구약을 성령론적으로 해석해서 결국은 삼위일체론적으로 구약을 해석했던 것은 에드워즈의 독특성이고 또 그의 탁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8쪽에 에드워즈 구속사 신학의 유산인데요. 자,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이제 남긴 유산이 뭐냐? 첫째는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네,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을 계승해야 된다. 둘째는 언약사적 성경 해석을 계승해라. 당연하죠. 구속사와 언약사는 사실은 C줄과 날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로줄과 세로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는 같이 갑니다. 그죠? 구속사와 언약사는 같이 간다. 이걸 이제 뭐 언약이 먼저냐, 구속이 먼저냐, 뭐 구속이 언약을 위해, 언약과 언약 성취를 위해 있는 거냐, 아니면 언약과 언약 성취가 구속을 위해 있는 거냐 논쟁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두 가지 다 같이 봐야 되고, 언약사적인
전개가 없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구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언약과 언약 성취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늘 같이 가야 된다. 틀로 볼 때, 큰 틀로 볼 때 어떤 분들은 언약이 더 큰 틀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구속이 더 큰 틀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각자의 선호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1쪽의 기독론적인 성경 해석의 개성.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기독론적으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오늘날에 두 가지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구약 해석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에서는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구약 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빨리 청산돼야 됩니다. 구약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반대되고 또 바울과 여러 사도들의 정신과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보면은 거기 율법주의적 구약 해석의 극복, 우선적으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율법주의적 구약 해석을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율법주의적 구약 해석은 구약의 율법적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와 완성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읽지 않는 부적절한 해석이다. 부적절할 뿐 아니라 무책임한 해석이죠. 신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 의미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오류적 해석일 수밖에 없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예수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할례, 정결, 식규례, 안식일, 절기 등의 준수를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만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확증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쳤다. 구약을 율법주의적으로 보는 거, 이거는 복음에 대한 철저한 반역입니다. 자, 두 번째, 기복주의적인 해석. 기복주의적인 구약 해석을 기복주의적으로 하는 게 또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이게 지금 관례가 좀 되어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자, 더 나아가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기복주의적 구약 해석을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복주의적 구약 해석은 구약에 나타난 물질적이고 외면적인 복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 내면적 복들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잘못된 해석이다. 구약에 대한 기복주의적 해석은 교회의 역사 동안 심대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특별히 20세기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 운동이 등장한 이래로 구약에 대한 기복주의적 해석은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정체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자, 오늘날 그 서구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중심이 제3세계로 넘어갔다. 혹은 글로벌 사우스로 넘어갔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남미와 동남아로 기독교의 중심이 넘어갔다고 하면서 서구 기독교가 상당히 자신 없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좀 오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남미와 동남아와 아프리카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라는 것이 대부분 오순절주의 아니면은 은사주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느냐? 기복주의적인 게 뭐 심각합니다. Prosperity Gospel, 번영의 복음. 그래서 과연 글로벌 사우스에 기독교가 넘어갔는데 기독교의 중심이 거기로 중심이 넘어간 그 기독교가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성경적 기독교인지는 사실은 따져보고 물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삼위일체 성경 해석을 우리는 계승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 보면 지금 에드워즈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거기 한번 봅시다. 넷째,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또는 기독론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성경을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놀랍게도 에드워즈는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구약에 대한 삼위일체적 해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구약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구약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통성한 계시를 담고 있음을 부인하거나 거부한다. 그들은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을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과 유사한 분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필자도 이러한 노력이 전적으로 무익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구약을 구약으로 그대로 보자는 거거든요. 구약을 구약의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에서 구약을 봐야 된다. 그 틀린 건 아니죠. 아닌데, 근데 구약을 그냥 구약의 배경으로만 보겠다는 건 그냥 유대교적으로 보겠다는 거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구약을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읽었다면 구약을 신약을 포함한 전체 정경적인 맥락에서 전체 정경적 맥락,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삼위일체로 계시된 것의 계시의 완결의 구조에서 구약을 다시 읽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이 계시하는 하나님 역시 신약에서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34페이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암시와 예표들과 그림자들과 예비적 계시를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다. 만일 이 사실이 약화된다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간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약화된 영지주의적 해석 또는 말키온주의적 해석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런 분들 많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뭐 좀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심판과 정죄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또 목회자들도 있는 이 시대인데,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주장했던 그 종파들이 영지주의고 그 영지주의에서 흘러나왔던 말키온이라는 사람 역시 구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헬라 플라톤의 하나님하고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약을 기독교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걸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구약에서, 자 거기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반복적으로 천명하셨다. 그리고 구약을 통하여 계시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한 아들을 가지신 아버지이시다. 동시에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성령과 함께 영원한 교통 가운데 존재해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몰몬교는 정통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신론으로 왜곡하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종속론으로 왜곡하고 있고, 또한 기독교권의 일각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양태론으로 왜곡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로마 가톨릭의 일각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 소위 사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제가 지금 가톨릭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요, 벌써 100년 전부터 성모 마리아를 삼위일체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을 사위일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헌의안이 교황청에 100년 전부터 올라와 있는데 교황청에서 계속 그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삼위일체를 사위일체로 만드는 순간 가톨릭은 뭐 안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이단적인 종파인데 사위일체로 만드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것까지는 이제 안 가겠다는 건데, 마리아를 왜 사위일체로 올릴 수 없느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벌써 100년 전부터 그게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현대 개혁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은 에드워즈가 남겨준 성경에 대한 삼위일체적 해석을 적절하게 개성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공히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여러 차원에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나가는 글입니다. 구속사학자 에드워즈는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신학적 유산을 남겨주었다. 그 중에서도 에드워즈는 그가 평생을 통하여 주장하고 실천했던 성경 해석학적 특징 4가지를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필자는 현대개혁교회와 복음주의 교회가 이 4가지 성경 해석학적 특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그 발전이란 결국 21세기 현대의 역사적 문화적 컨텍스트를 깊이 이해하면서 에드워즈 해석학의 특징 4가지를 활용하여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균형 잡힌 성경 해석과 성경 읽기의 기초에서 우리의 윤리와 삶과 영성을 갖고 나가야 한다. 이런 일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질 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다. 에드워즈로부터 배울 것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중에도 결국 성경 해석학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주고 있고요. 삼위일체적인 해석,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해석을 제거하고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극복하는 귀한 유산들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